wi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세례 그 사랑 깊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지금 8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은 말 그대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의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도둑이 온 것은 죽이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이지만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양으로 하여금, 양된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이 혼인잔치의 그런 기적이었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떨어져 어찌 보면 사람들의 흥이 깨어진 이 결혼잔치에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다시금 그들의 그 결혼 시간에 그 있어야 할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그분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혼인잔치에 버금가는 기쁨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물론 결혼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한 이들도 그 혼인잔치로 인해서 기뻐하죠. 서로 남남으로 살아가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공개적으로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결혼식이에요. 요즘에 보면 결혼식을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그 사실혼 관계에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에게 귀속됐다, 우리가 서로에게 헌신되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은 언약을 기초로 합니다. 언약은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하는데요. 언약과 계약, 컨트랙트는 좀 달라요. 계약은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성립하는 것이라면, 언약은 무조건적으로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보면 결혼을 계약으로 생각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이러저러한 조건을 보고 그것에 맞추어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결혼하여 살다가 그런 조건이 깨지면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여겨서,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쉽게 이혼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결혼은 언약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것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이 세상에서 그 계약으로 여기는 그 결혼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죠. 이 언약의 개념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그분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그 조건이 서로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을 그때 이것을 간음한 것으로 여겼어요. 간음이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만을 사랑하며 그 서로만의 그 남편 아내가 되겠다, 정절을 지키겠다라고 말한 그 고백을 그들이 지키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우상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네가 간음했다, 네가 행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천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우리의 머리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과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그 아주 구체적인 표현 중에 하나인 우리의 영적인 풍성한 삶의 첫걸음에 어찌 보면 첫걸음의 마지막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는 세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앞서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마치 갓난아기가 그러하듯이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말씀의 젖을 우리가 섭취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면 이를 마음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인데요. 로마서 10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겉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과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일을 진심으로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것을 알죠. 그런데 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죄인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나 자신이 그냥 믿음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으로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어떻게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 고백을 인정하는 것이 그 다음의 순서다라고 우리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 내면에서 내린 소중한 결단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믿는 게 더 중요하냐,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또한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우리의 여정 속에 우리가 반드시 밟아가야 하는 우리의 걸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식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일종의 결혼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즉 이미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죠. 이미 이렇게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선언함으로 진정한 구원에 이르렀음을 선포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미 서로에게 헌신하기로 약속한, 서로 사랑하기로 다짐한 그 남녀가 결혼식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것이 바로 결혼식 아닙니까?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결혼식에 처음 만나서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지만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서로 사랑의 그런 고백, 헌신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이 결혼식에서 처음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런 일은 거의 있지 않죠. 바로 이 결혼식은 이미 서로 사랑한 남자와 여자가 그 사랑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인정하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결혼식을 통해 이미 서로 깊이 헌신하고 다짐하고 서로만을 우리가 사랑하기로 다짐한 이것들을 하객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원에 관련돼서 세례식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이들이, 이미 마음으로 믿어 그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한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한 그 이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세례는 이처럼 개인적인 의미와 이런 공동체적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개인적인 의미 속에서 본다면 바로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었다라는 것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서 약속의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마음의 주로 받아들인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럴 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15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연합, 하나됨,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얻게 되는 그런 그 놀라운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 안에 그분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표현의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표현, 그 의미를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세례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을 물속에 완전히 담갔다가 일으키는 예식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6장 3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사도 바울은 본문 3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 영어 표현을 보면 Who have been baptized into Christ Jesus라고 표현되거든요. baptized 다음에 into라는 그 접속사를, 관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세례 받는데 어떻게 into,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죠. baptize with가 아니라 baptize into,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구원받아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다. 바로 세례가 바로 그러한 연합이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몸이 물에 잠기듯이, 우리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온 몸이 물로 다 적셔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잠긴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잠겨서 우리의 몸이 온통 그분으로 흠뻑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하는 것이죠. 세례 예식은 이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됨, 죄에 대해서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요즘 세례를 베풀 때는 대부분의 예식이 이렇게 적수를 하죠. 그것의 전통은 이렇게 종교개혁 전통을 이후로 넘어오면서로 이어지는데요. 원래 그 세례는 침례의 형태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강물에 이렇게 푹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하죠. 이것처럼 사람들을 어떤 물, 강이나 바다나 이런 물에 들어가서 그 물속에 깊이 담겼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물속에 들어가서 말한 것처럼 온몸이 다 물에 적셔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가득 채워지는 것, 바로 그것이 세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세례를 받게 될 때 죽으심으로 그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라고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것이고 또한 그 물로 우리를 적시고 그 물에 그 깊게 침잠하여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끗이 씻김을 받는, 죄에 대해서 죽는 그러한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오늘의 본문에서 세례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단에 따라서 세례식을 하기도 하고 침례식을 하기도 합니다. 침례교단, 이렇게 큰 교회들은 침례탕을 다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 작은 곳은 이렇게 욕조 같은 그런 작은 목욕탕 같은 곳도 있고 큰 수영장 같은 곳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캐나다에 있을 때 그 캐나다에 있는 그 교단은 EFCC라는 교단인데요. 그 교단은 약간 이렇게 침례교 전통의 그런 교단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례식이 있으면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출석하셨던 한 장로님 댁에 가서 그 세례를 드렸는데 그쪽에서 세례를 드린 이유는 그 장로님 집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수영장이 있어서 그 수영장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물도 채우고 깨끗이 씻고 물도 좀 따뜻하게 데우고,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사람들을 물속에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무엇이 침례가 더 낫냐 세례가 낫냐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침례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확실하게 우리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지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세례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초대교회 시대에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모여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의 어떤 이 신앙의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위험스러워지자 이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전통 속에서 이렇게 물을 적시는 것을 통해서 그 세례를 대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례라는 표현을 쓰냐 침례라는 표현을 쓰냐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한 침례식이 더 낫냐 세례식이 더 낫냐 그것조차도 우리가 논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혹시 또 제세례파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세례파라는 그런 교단, 그런 분파가 있었는데, 그 제세례파는 뭐냐면 중세 시대 초대교회 이후에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 공인되고 나서 기독교는 국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국가 종교로서 모든 사람은 다 크리스찬이 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태어나서 교회에 소속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유아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세례파들은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한 거예요. 그러한 유아 세례가 유효하냐?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결단, 고백 없는 그냥 의식적으로 태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하느냐라는 그런 신학적인 질문 속에서 그것은 유효하지 않다. 유아 세례는 틀렸다라고 인정하면서 다시금 세례를 주는 전통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은 거는 구원을 보증 못해. 그러니까 네가 정말 너의 믿음으로 의지와 결단을 들여서 네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너가 세례를 받는 거야. 그것만이 유효해 해서 재세례를 주는 거죠. 이 재세례파 전통은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굉장히 교회의 위협적인 집단 세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세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카톨릭과 신교가 굉장히 이렇게 싸웠는데 유일하게 카톨릭과 이 개신교가 손을 잡고 이렇게 토벌한 세력이 있는데 바로 그 세력이 어디냐면 재세례파들이에요. 왜냐하면 재세례파는 이 개신교나 구교에도 모두 다 위협적인 그런 존재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가 지금의 동사무소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출생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중세교회는 아이가 태어나면 교회로 데려가서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줬어요. 그러면 그게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지역에 출생했다라고 등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재세례파는 바로 그 국가교회 전통에 반기를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인정할 수 없다. 너가 온전히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만을 인정한다라고 해서 중세시대에 굉장히 큰 이렇게 핍박을 받기도 했어요. 지금 이 재세례파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면 메노나이트라고 표현되는 그런 종파가 지금 한국에도 작게 있기는 합니다. 이들은 이제 굉장히 평화를 중요시하는 평화주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그런 교단인데요. 이처럼 세례는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교인으로서 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면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우리 전통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입교를 하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그 아이가 무슨 자기 믿음이 있겠어요. 이 아이가 세례 받은 것이 이것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부모가 신앙으로 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입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세례 의식은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이 고백은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례의 공동체적인 의미를 보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단지 나 혼자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며 내가 그분의 아들, 딸이 된 것이지만 이와 동시에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 주님의 자녀가 되지만 주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를 섬기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자신이 더 이상 영적으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단지 우리 개인이 주님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갔다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공동체 속에 속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늘 개인적인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었지만 또한 언약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이제부터 자신을 과거와 다르게 여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의 유혹에 빠져 자신을 더러움과 부끄러움에 이르게 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풍성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죄의 가장 핵심적인 코어의 내용은 바로 이 자기 중심성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모든 우리의 습성과 본성, 바로 그게 선악과의 핵심이었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내가 우월해지겠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그것이 우리의 죄의 핵심이었다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은 이제 내가 그 자기 중심성을 거부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다 라는 거죠. 이제 내가 그 주님을 따르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면에서는 맞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구원의 역동성은 간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것을 구원 얻은 건 맞아요. 하지만 그 구원이 우리의 어떤 신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끝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은 완전해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삶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 구원은 역동적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깨지고 상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선언이고, 세례식은 이러한 삶이 시작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에요. 이미 그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이미 그 일은 시작되었는데 이 세례식을 통해 내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여정, 이 싸움 가운데 나도 동참했다, 나도 함께한다라는 믿음의 선언이다라는 것이죠. 세례식은 하나님과 언약을 한다는 면에서 결혼식을 닮았습니다. 그렇죠? 앞서 설명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헌신을 다짐하는 것처럼 세례식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의 그런 어떤 헌신을,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공적인 자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식이에요.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가족 속에서 자라가며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따라서 성장해야 한다라는 선언에서는 저는 이 세례식이 또한 백일잔치를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백일잔치 안 하죠. 예전은 왜 백일잔치를 했죠? 예전에는 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얘가 정말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100일 때까지는 호적에 등록하지도 않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실제 나이와 호적 나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아이가 태어나서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의 1년 지나서 호적 등록을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죽으니까. 자, 그래서 100일 지나면 사람들이 기뻐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왜? 이제는 얘가 죽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제는 자기 힘으로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주변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바로 백일 잔치예요. 마찬가지 세례식도 이와 같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너가 이제 우리 한 가족이 되어서 이제 그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제 그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또 함께 축하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세례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백일잔치에는 아이 혼자 참여하는 법은 없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친지, 가족들이 함께해서 축하하죠. 세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료들, 친지들, 가족들이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기뻐하는 먼저 믿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하며 이들의 이 건강한, 이 즐거운, 행복한 이 출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삶,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평생 배워 나아가야 할 삶입니다. 지금까지 홀로 향방 없이 인생이라는 여행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걸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잘못 걸어가면 훗날 이를 바로잡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른 방향을 향하여 건강하게 걸어가는 법을 배우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멋진 여정이 되어갈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존재인지를 여러분 알아가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자신을 친히 드러내신 그 텍스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과 함께 대화하는, 그분과 함께 그런 소통하는 기쁨을, 기도를 통해 우리는 누리게 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삶을 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그것들을 누리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경험한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우리가 간증과 전도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세례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는 또한 그분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매일매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내디뎌야 할 그 첫걸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게 내딛고 그래서 그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그런 정결한 삶을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또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누리겠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증거하며 또 나누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또한 그것의 의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